교회 안에 쓰여지는 말 중에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이 원칙은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라라는 원칙입니다. 이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이 원칙이 세워진 이유는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발생됐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싸우고 때로는 교회와 성도가 나뉘는 고통을 겪다 보니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 정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여 세워진 원칙이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원칙입니다. 이 중요한 원칙은 바로 교회의 문제와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분쟁이 원인이 되죠. 그럼 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간과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인지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게 되어지니 그를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때로는 그 영혼을 무시하기 일쑤인 것이 우리들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의 지체가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내 의견만 피력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며 교회를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출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요 바뀌어진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달라진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달라졌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야고보 사도는 거듭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즉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즉 우리는 이전에는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양자 삼아 주셨답니다. 양자 삼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여진 이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로마서 1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즉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받아주심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요?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모습, 신앙생활의 은혜들을 시작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자녀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그럼 부족한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불완전한 상태에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완벽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그 역사들을 기울여 주시고 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은혜가요 한시적이라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8절 말씀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떠나거나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처음부터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였대요. 즉 마귀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던 원수와 같은 자들이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고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의 4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만약에 말씀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에 죄책감이 들고 이 하나님의 평가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이 판결이 이미 놔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우리예요. 이 놀라우신 특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원수 아닌 자로만 바꾸어줘도 감사한데 아예 하나님은 원수라는 단어가 쓸 수 없도록 자녀의 단어로 우리를 자녀로서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하시며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라는 것이 또 뭘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 됐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권속은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 전화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제일 먼저 들리는 구호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물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짜 사랑하나? 의심도 들지만,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가족처럼 보시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 구호예요. 가족처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처럼 보신다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 서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험금을 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남처럼 대우하죠. 분명히 가족처럼 대우하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줄 때는 남처럼 대우해줘요. 그게 보험회사의 모습이죠.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트도 그리고 하트 뿅뿅 날렸는데 안타깝게도 구호로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되었음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남남이에요. 피부치 외에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은혜를 얻고 된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이 되었음에도 가족처럼 여기지 않았기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청할까요? 가족됨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라는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몸이 됐지만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며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며 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우리들인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안타깝게도 믿음의 자리를 감정이 대체해버려요. 감정이 대체해버리면요, 이 감정의 중심은 나예요. 내 감정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임을 인정하며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감정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되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나오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성도님들을 만나시는 게 불편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물론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못 바꿔요. 근데 주님은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 불편하다라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왔다면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놓쳐버리고 기준을 나의 감정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에 두는 이 불편함을요, 목사님이신 브렉 맥크레컨이라는 목사님이 불편함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이 불편함의 감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내가 불편하다 느끼는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몇 가지 분류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악수쟁이래요. 악수쟁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수는 12번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청하는데 악수를 청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하고 막 기쁘게 인사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악수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가 집시성도가 있대요. 집시성도. 이 집시성도가 뭘까 봤더니 나는 보통 그리스도인들과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 즉 세상의 모습을 자랑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무서운 아줌마가 있대요. 미국에도 한국 아줌마가 있나 봅니다. 무서운 아줌마. 이 무서운 아줌마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대놓고 질문하는 사람들. 예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또 네 번째로는 수다쟁이가 있대요. 이 뭘까요?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야기만 하기에 대화하기가 무서운 사람이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헐크요, 헐크. 평상시에는 온유한데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심쟁이. 이 소심쟁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소심쟁이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평가하며 이런 기준들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불편해하면 상대방도 나를 불편해한답니다. 내가 상대방과 하나 되기를 어려워하면 상대방도 나와의 하나됨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보다 감정으로 반응하여 문제의 원인이 되어져 간다. 감정으로 반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연약함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이 갑작스럽게 올라올 때요, 이 감정이 내 이성을 뛰어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요, 어떠세요?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연약하다 느끼게 되어지니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즉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는 안타깝게도 믿음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감정으로 반응하여 상대방을 불편하다 여겨 내어치기에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감정으로 반응할 때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너의 기준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워주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몸,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내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멈추면 될까요?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지켜라. 지키다라는 이 단어의 원의미는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힘써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지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이기에 성도가 힘들어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가족이기에 성도가 나에게 심각한 말을 내뱉을 때 그래도 그 가족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붙잡고 있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래요. 그럼 나를 드러내야 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것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여겨야 한다. 공통 분모로 여긴다는 게 뭐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 안에도 계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 영혼에도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저 영혼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그리고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저 영혼도 다스려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나를 기준 삼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023년도 계획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3년도는 무엇을 해야 되길 원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면서 벌써 이제 몇 달째 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안에 한 마음을 확 밀어넣어 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셨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해라. 당황스러웠어요. 저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저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욕먹고도 그 영혼 절대 놓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걸 알려주세요. 그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사랑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귀한 은사와 귀한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 삼아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형제 안에 있는, 자매 안에 있는 공통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됨에 따라 교회는 더 큰 문제, 더 큰 분열, 더 큰 나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난번 말씀 기억나세요? 자존심 조금 상해도, 자존심 좀 무너져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면 기뻐하십시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영혼이 바르게 설 수가 있다라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피아노를 보면 총 88개의 건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88개의 건반은 그 안을 보면요, 220개의 현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20개의 이 현이 각기 소리를 내죠. 근데 이 현이요, 하나의 음의 기준 잡히지 아니하면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말아요. 근데 이 피아노의 한 가지 정중앙에 있는 A라는 라라는 그 음에 모든 피아노의 현들이 조율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나 연주에도 아름다운 곡으로 연주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요, 우리가요 조율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조율돼야만 우리 서호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주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 삼아 조율이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되지 않고 사랑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 세우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기준을,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본다 그랬죠? 기준은 누구죠? 하나님이요. 기준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이 찬양을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손을 이렇게 축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반대분에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서울교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